주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그 많은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또 다른 갈등이, 그 악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잘만 사는데, 법을 잘 지키는 힘없는 사람들은 큰 소리도 치지 못하면서 늘 당하면서 힘겹게 사는 그런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또 할 수도 없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정의로움에 불탄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정의롭다, 그리고 공평하다라고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성경에는 또 약자들은 돌봐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약자를 향하여 돌봄보다는, 또는 그 위로해주고 또 안아주고 또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약자들의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하시는가? 라는 그런 원천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73편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고민을 또 잘 이해하고 또 해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73편은 아삽이 지었죠.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다윗 시대에 성전의 예배를 위해 구성된 성가대를 관리한 담당자였습니다. 근데 이 시편 73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와 공존하면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또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는 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그 현실을 배경으로 의인들의 고통을 침묵하시고 대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향한 어떤 내적 고민, 또는 영적으로 흔들리는 그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3편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하시다는 시인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고통 없이 번성하고 잘 살고 더욱 교만하게 사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영적으로는 흔들리는, 그렇지만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또 새로운 세계를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게 되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시인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 지혜롭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내 기업이고 반석이다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것이 이 73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참 여러 가지들의 종류들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상대적인 그 박탈감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출발선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금수저라든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생겼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또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일하지 않고도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 전혀 고민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정말 아무 고민 없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불공평하다를 또 느낄 수 있죠. 또 아니면은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막 노력을 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힘겹게 또 다시 살아가게 되는데, 또 어떤 부류는 건강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금세 아주 그냥 돈이 있으니까는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들의 치료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거나, 아니면 또 자녀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또 막 이리저리 알아봐 가지고 그 자녀들을 또 어떻게 또 해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구나, 역시 돈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이 시인도 이미 겪은 거예요. 그래서 73편 2절에는요 이렇게 한탄을 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지다, 미끄러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는지 의심이 되어 시험에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새벽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피곤해도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나 부족함을 모르고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서도 또 뒷배경을 믿고 안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걸 보면은 참 혼란스럽기도 해요. 정말 저것이 맞나? 정말 저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라고 의심이 될 때도 있더라는 거죠. 바로 시인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런 그가 용기를 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용기를 내다라는 거예요. 그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기를 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용기를 내다가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린 그러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 아니면 또 교회에 또 계속 출석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시인은 그렇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이지만은 근데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나름대로의 애씀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애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73편 23절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누가 붙잡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붙잡았느냐. 이 원문에는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으니 내가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23절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낙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사람인지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도 당당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잘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시험에 들었고 그들 때문에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어떻게 붙잡아 주셨습니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른손은 뭡니까? 보통 보면은 강함 또는 능력 또는 보호를 상징하는 히브리 문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시험에 들어 낙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또는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모습,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시인은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신앙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시편 73편 25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이 없다.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의 통치 범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시인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거는요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뭡니까? 바로 물질적인 만족은 일시적이다라는 그것을 깨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모아졌을 때에 우리는 만족을 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겠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조금이라도 차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시인도 처음에는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니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에 큰 도전을 주는 거죠. 근데 시인도 이런 삶을 그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늘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 73편을 시작을 할 때 보면은요 시인은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13절에서는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죄가 없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는요, 사소한 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힘썼지만은,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걸 보니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시인은 그런 어떤 심적 부담감 또 심적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쏟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쏟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만족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참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것. 그러나 그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인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힘쓰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깨달는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새롭게 깨달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마치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하고 뛰쳐나오듯이 아마 그런 그 이상의 어떤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도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린 거예요. 73편 28절에 보면은요, 시인은 자기가 새롭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을 깨달은 하나님, 그 시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26절에서 하나님은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분기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바로 이들은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요, 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은 전형적으로 장남이 부모님의 재산의 50%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이렇게 이제 차등으로 가져가는데, 이런 세상에서 차남이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보다 더 많이 차지한 인물이, 성경 인물이 있죠.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조용하다가 히브리어로는요, 완벽한 또는 착실한, 도덕적으로 순결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지만은요, 먼저 태어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밖으로 자꾸 나도는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였다라는, 즉 조용한이라는 그의 성격을 통해서 그는 내성적이면서 또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그 착실한 성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또 그 일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남편을 움직이는 아내의, 그 아내의 사랑을 받는 야곱이 에서가 받을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에서처럼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밖에서 나가서 일할 필요도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야곱은 부모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일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족장이면서도 또 목자였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축을 치는 목자였지 않습니까? 야곱은 내성적이라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는 그런 성격이지만, 샤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가축을 돌보는 착실함과 완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재산을 더 증식시키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야곱을 막 거짓말해가지고 억지로 꾸며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다라고, 물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성장 과정에 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서는 가정을 그렇게 깊이 돌보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주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의 일과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권능을 받고 그 일을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가사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삽은 세상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의 삶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며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참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이 세상일지라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에 우리 청년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물론 저도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차 타고 베를린에 이제 회의에 참석하려고 갔는데 차표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이거 괜히 돈 주고 샀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잠자고 앉아 있으면 검사 안 하고 넘어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괜히 나만 손해 본 것 같아. 괜히 내가 법 잘 지켜가지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이 시인은요, 그런 속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악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 멋있어 보이고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곧 날아가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지만은 많은 꿈을 꾸잖아요. 그렇지만은 일어나고 나면은 개꿈이라고 다 무시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은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의인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러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스스로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면은 그 악인들이 받아서 누리는 그것보다 몇 배로 더 누리게 되고 더 형통하게 되고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책갈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갈피를 우리는 선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책을 줬을 때에 무엇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책갈피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받으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선물을 보고 선물을 준 사람에게 나는 책을 받았지 선물까지 안 받았는데 하고 선물을 돌려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 놓침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늘 부족함에 허덕이죠. 그렇지만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체를 바라보면서 만족하면 진정한 복이 임할 것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